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어떤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 밖에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몸을 지금 소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몸이 지금까지 가지고 이제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 루파.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탁 붙잡고 나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애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 속에서 그놈을 나라고 생각하고 붙잡은 그 생각을 놔버리면 사라지는 건데, 마치 오온을 없애라 그러니까 뭐 색을 없애라니까 몸을 없애버리고 감정도 없어져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오늘 이제 이 경들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불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이제 있을 때 경을 보면 그 경 속에 부처님께서 다 그 의심을 해결해 주는 그런 법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은 440쪽에 있는 3-6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 예, 거기 이제 그 빨리어 우빠다 빠리따사나. 우빠다라는 것은 이제 우빠다나 우리가 보통 12연기에서 말하면 애취 유생 노사 있잖아요. 이 취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빠디라고도 하고 우빠다야라고도 하고 우빠다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기본은 연료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작 같은 거, 불을 뗄 때 그 불을 태우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그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료를 취해 가지고 그 불꽃이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은유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취하면 생기는 그런 이제 우빠다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그 말이죠. 생기는 빠리따선다라는 것은 이제 두렵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걱정스럽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죠.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더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참 두렵기도 하죠. 근데 왜 그럼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이건 근본적으로 오치원을 나라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할 때 생기는, 취하면은 생기는 괴로움. 그 내용입니다. 경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와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과 취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두려움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듣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걸 강조하십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잘 이해하도록 부처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내가 말할 테니 이제 내 말을 믿으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렇구나라고 납득이 가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법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공부법이 아닙니다.
그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제가 이제 참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뿌리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사라는 것은 진실되다,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뿌리사라는 것은 제가 참사람 이랬는데 참된 사람, 진실된 사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몸의 형색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오온을 가지고 또 자기라는 거 하나 세워서 나와 오온 사이의 관계를 이제 설정해 보는 거예요. 오온이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속에 오온이 들어있다. 그 말은 뭐냐, 뭐 이제 나의 소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형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몸을 말할 때 이걸 나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이건 내 몸이고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때는 이제 이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나의 마음, 그러면 소유격을 쓰죠. 나의 마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식은 이렇게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곧 나다는 생각도 그 속에 있고, 또는 그것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나라고 하는 더 큰 속에 오온이 지금 나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꾸 우리들 언어 표현 속에서 나오지요. 말하자면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할 때는 이건 마치 몸이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누가 쳤는데 왜 나를 때려? 그럴 때는 몸을 나라고 직접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럴 때는 감정이 곧 나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감정을 거슬려? 이렇게 말할 때는 감정은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그 속에 감정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 안에 나라는 놈이 들어있다. 이게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 속에 나라고 하는 내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주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있거나, 여기서 이제 나와 오온 사이를 범주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오온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오온이 내 안에 나의 범주 안에 포함되느냐,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가지 구조의 의식 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 몸이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생로병사의 모습이죠. 태어날 때는 이런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려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해가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계속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하는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 식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른 놈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는 커가면서 이제 식도 변화하고 식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 세계가 성장과 더불어서 이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의식도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서 생긴 두려움들이
대상과 함께 발생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몸이 변하니까 그때 이제 좀 두려운 생각들이, 그때 그 대상을 통해서 두려운 생각들이, 내 몸이 계속 변해가니까 이 몸이 이러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생기고,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막 주름도 지고, 야, 이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도 생기고, 이런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잘 통찰해 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뭐 걱정 있겠어요? 코로나 이런 거 돌아다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몸은 딱 안 변한다니까. 병이 든다고 해서 뭐 기침을 하게 되거나 뭐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면 안 먹어도 괜찮고 뭐 잠 안 자도 괜찮고 그러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몸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의식도 이제 같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식이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변화가 그 식에게 걱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식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이게 이제 두려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또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거죠. 해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는 걸 보고 심해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는 공포를 느끼고 고민하고 열망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한다오. 이건 이제 수상행식, 다시 말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야 취하면 생기는 두려움이란 이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취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두려움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잘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잘 배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을 자로 여기지 않는다오.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몸이 변하고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변해가고 내가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나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건 나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건 나를 보고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내 몸인데 아니겠어요?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몸이 늙어가는데 어찌 걱정이 안 됩니까? 내가 아무리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해도 병들고 나면 괴롭고 뭐 걱정스럽지. 근데 아직 그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놈을 나라고 이제 취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나라고 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내 몸이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못해요. 예뻐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뻐집니까? 건강해지라고 해서 막 건강해집니까? 늙지 말라고 해서 안 늙습니까? 내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몸은 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살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살피면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하고
이 나라고 붙잡고 사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제 몸이 병이 생기면 내가 병 났다고 그러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몸에 지금 병이 생겼구나. 몸에 병이 생겼으니까 좀 치료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하고 걱정이다, 근심이다 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부처님께서 그 병든 장자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오. 자아는 몸의 형색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의 형색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의 형색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오. 내가 뭐 나라고 붙잡고 있든 취하고 있든 취하지 않든 간에 몸은 그냥 변해간다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어. 몸의 형색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도 분별하는 마음은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우리 생각까지도 의식까지도 그놈 변하니까 이제 큰일이네, 걱정이네, 이렇게 마음이 안 변하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형색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서 생긴 두려움들이 대상과 함께 발생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포를 느끼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들이여 취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두려움이란 이와 같다고.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오온을 자아로 취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괴로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법, 그건 오온에 대해서 잘 이해해 가지고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살지 않은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제 열반이 뭐 또 딴 데 있는 줄 알고 자꾸 불교 공부하면서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걸. 뭐 성불하자 그러면 뭐 우리 몸속에 뭐 불성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놈을 찾아야 된다고 앉아있거나 이제 이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옆에 다른 사람이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 내 근심거리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이 들고 변해가는 걸 보고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 근데 내가 이제 당사자가 되면 두려운 거야.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잘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몸은 잠 안 자요. 심장이 우리 잠잘 때 심장도 자던가요? 안 자. 허파도 안 자요. 숨도 쉬지, 심장도 뛰지, 안에서 세포들도 잠 안 잡니다. 잠은 누가 자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이제 근심 걱정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구나라고 안 좋은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해 줄 때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몸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이제 걱정, 근심해버리면 그걸 제대로 파악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몸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 신경 이런 구조들이 이제 근심 걱정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대로 몸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 몸이 상해요. 건강해져요.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가만히 알아차려만 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우리 몸은 다 자체 이 방어 기능도 있고 수선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지 않아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모든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생활을 할 때 쌓였던 피로 또 노폐물 또 그동안에 이제 죽어서 이제 사라진 세포 이런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다시 다 재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거뜬하죠. 누가 그러잖아요. 잠이 보약이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잠자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상실한 것처럼 잠 안 잘라고 했었고 막 잠자면 공부를 못 한다 해가지고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눈꺼풀이 감길라 하면 거기다 뭘 눈이 안 감기게 해놓고 공부하는 걸 잘한 공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한 공부가 아니에요. 몸은 내버려 두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한번 몸을 항상 편안하게 지켜보십시오. 병 들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거 좀 치료도 좀 해주고 마치 이제 내가 케어해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 나라고 취해가지고 나다고 그 속에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불교의 이제 이 오온무아라는 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봐라, 너냐 이게?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생각하지 마.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이걸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살아요. 그 가운데 진정한 나의 삶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니까 오온을 나라고 취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경은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경입니다. 예. 아띠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고, 아나가따가 이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띠따라는 것은 이제 지나간 그런 뜻이에요. 가버린. 아가따라는 것은 아가따가 이제 온다는 건데 앞에가 안이 붙으면은 안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아직 오지 않는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나가 버린 시간을 과거, 아직 안 온 시간을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띠따 그러면은 과거, 아나가따 그러면 미래. 그 다음에 이제 빠쭈빤나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띠따, 아나가따, 빠쭈빤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 이 과거, 미래, 현재는 항상 자주 그 오온하고 연관해서 쓰여요. 그럼 왜 자꾸 오온 이야기 할 때 뭐 과거의 오온, 현재의 오온, 미래의 오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다시 나눠가지고 과거에 네가 취하고 있는 오온, 현재에 취하고 있는 오온, 미래에 취할 오온에 대해서 한번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따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의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으며 괴로움이며 자아가 없다오. 이 경도 본래는 이게 9, 10, 11 이렇게 세 개의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게 이제 첫째는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문장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합쳐가지고 이것은 무아, 지속성이 없다, 무상하다, 또 괴롭다, 자아가 그 안에 자아랄 놈이 들어있지 않다, 자아라는 실체가 그 안에 없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제가 지금 이제 그 세 개를 하나의 경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복에 이렇게 경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의 형색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과거도 무상하고 미래도 무상하다면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시간일 뿐이에요. 근데 과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거는 깁니까 짧습니까? 무한한 과거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는 또 무한한 미래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 무한한 현재 그럽니까? 현재는 딱 점적인 것 같아. 지금 여기인 것 같아. 우리에게 있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과거, 미래 사이에 이제 현재라는 게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있는 네 몸도 보면 그 긴 시간 동안도 한시도 지속성이 없이 있었고 미래에도 끊임없는 미래에도 네 몸이 계속 지속성이 없을 텐데 지금 있는 네 몸이 어떻게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은 몸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한 몸이었습니까? 계속 달라졌습니까? 어려서 지금까지 계속 한 모습이었어요? 계속 달라졌어요? 계속 달라졌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몸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해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몸 자체도 지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몸의 형색은 여기서 제가 지속성이 없다는 번역을 했는데 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아니짜라고 하는 이 무상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찰나 생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없어지는데 그 기간이 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에 생겼다가 약간 머물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무상한 것이다. 무상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짜라는 말은 순간 머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무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성.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있다고 하면은 시간적 존속성이 있어야 돼.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우리는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건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그래서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대부분 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성이 없다, 무상하다, 괴롭다. 아까 이제 우리 자아로 취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한다 이 말이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그놈을 따라서 변화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뒤에 가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인과관계로 이제 설하신 경도 있어요.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하다. 무상고 무하 있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괴롭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즐거운 걸 나로 취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는 자라고 하는 실체성이 없다. 왜?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체성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무상하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실체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실체성을 우리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할 때 아트만, 빨리어로는 아트만이죠. 아따. 아따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아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을 무상하다는 사실은 그거 속에 아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는 뭐냐 하면 이 본래 인도 고대 철학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아트마는 모든 존재 속에 들어있는 그 존재의 본성이고 실체예요. 그래서 형태는 변하고 뭐해도 아트마는 변하지 않고 있는 놈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윤회설도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죽으면 딴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무상할 뿐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무상한 현상만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지금 촛불이 타고 있으면 그 촛불 속에 지금 불꽃을 내면서 타고 있는 촛불은 그 안에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의 아트만이. 근데 촛불의 아트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이 산소하고 탄소가 열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빛이 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빛을 내고 있는 놈은 없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부처님이 또 뒤에 표현도 하십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러한 구조라는 것을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삼법인이다 딱 그래가지고 또 삼법인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 현상은 무상, 무하. 무슨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하, 열반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삼법인 또는 사법인, 일체계고 그래가지고 사법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그래서 이것이 모든 법의 법상이다. 법의 특징이다. 법인이다. 삼법인이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니까 불교 이야기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삼법인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하이고 열반은 적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 속에 내가 삼법인을 설하겠다 이렇게 설한 법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이고 뭐고 이런 교리 체계는 이제 우리가 지워야 돼요. 자꾸 그 불교 개론서 같은 데 보면 말하기 좋게 삼법인,
5원, 12처, 18기 해가지고 탁탁탁 뭐 이렇게 정해놓기를 좋아해. 물론 이제 5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아를 통찰하고 분석할 때 5가지로 분석하니까 5원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 하나하나가 뭐 어떤 5원의 색은 무엇이고 수는 뭐고 해가지고 분석해서 설명할 거리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나의 자아의식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어일 뿐이지.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갖다가 어떤 뭐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식으로 삼아버리면 그 공부는 별로 우리 수행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의 핵심은 또 뭐가 있냐면, 현재의 몸도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데 현재의 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항상 걱정하고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현재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과거의 몸을 붙잡고 삽니까? 실제로 붙잡고 있는 건 현재의 몸이에요. 근데 그 현재의 몸 속에 알고 보면 과거와 미래가 같이 투영되고 겹쳐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과거에도 무상했고 미래에도 무상할 놈이고 지금도 실체가 없는데 그걸 나라고 어떻게 붙잡겠냐. 잡을 놈이 없는데 허공을 붙잡지. 우리가 허공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상한 놈을 나라고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하는 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서. 부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의 몸도 무상하고 미래의 몸도 무상한데 현재에도 지금 무상한 놈을 어떤 놈을 나라고 취할 수도 없는데 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고 나도 아닌 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무상한 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괴롭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통찰해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 경을 보는 바른 경을 보는 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 100번 읽어봐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찰하는 이러한 어떤 공부를 안 하면 책으로 문자로 보는 글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시란 말씀이죠. 이건 이제 몸뿐이 아니라 항상 오오는 이제 함께 가죠. 색, 수상, 행식. 이제 색 하나 이제 통찰하면 다른 것 여타 등등은 같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래 이 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수상행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배나 분량이 큰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냥 반야심경식으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략해서 번역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까 3개의 경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을 본래 경으로 하려면 15배가 되는 경이에요. 이 분량이. 본래 이 경을 있는 대로 다 번역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15배의 분량을 15분의 1로 축소해서 번역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경의 의미가 상한 건 없죠. 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너무 번잡하고 많은 양을 이제 양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또 정선도 하고 또 생략도 하고 하면서 지금 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의 양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지만 지금 정선한 이 경들이
쌍육단니까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누락시킨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상한 것, 괴로움, 무아, 이것도 12, 13, 14 세 개의 경을 제가 또 한꺼번에 엮어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으며 괴로움이며 자아가 아니라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이때 이제 실증을 낸다는 이 말 속에 대상을 무엇에 대해서 실증을 내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 그러면 또 이 몸에 대해서 막 실증을 내란 말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 몸의 형색을 지금 나라고 취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취하고 있는 몸의 형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 얽매이게 돼요.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젊어서부터 이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즘도 보니까 또 뭐 좋은 탈모 치료하는 요즘은 뭐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제 또 한번 발라볼래 어쩔래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이게 좋은데 얼마나 멋져. 얼마나 편해. 뭐 스님들은 일부러 깎는데 안 깎아도 되고 또 실제로 살아보니까 참 편해요. 왜냐하면 뭐 샤워할 때 뭐 금방 머리 감느라고 시간이 안 걸립니다. 뭐 세수하는 시간하고 뭐 머리 감는 시간하고 뭐 별로 시간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 또 말리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한번 싹 닦으면 끝나는데 뭐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같이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드라이로 말린이라고 또 몇 분씩 또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자기가 이제 자기라고 취해놓고 있고 그 모습을 또 만들어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때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의 색이에요. 그거의 색. 지 안에 있는 색.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변하니까 이제 속이 상하고 두렵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럼 내가 내 머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실증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용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막 머리가 길었다면은 또 긴 머리는 싫다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건 몸이라니까요. 몸은 체질상 빠지면 빠지는 것이고 나면 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다, 내 몸이다, 내 머리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 이제 그런 생각, 나라는 생각에 실증을 내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실증을 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을 읽어가야지. 몸에 실증을 내자. 그러면 뭐 몸이 실증 내니까 몸을 어떻게 하자고. 몸을 떠나자. 그러니까 몸을 죽이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욕탐을 버리게 되고 실직이 나니까 욕탐 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안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한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나는 이제 내 머리로부터 해탈한 사람이지. 내가 이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해탈을
했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걱정을 안 주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흰머리가 또 젊을 때 머리도 좀 많이 휘고 그래가지고 머리 한 차 없는데 흰머리까지 있으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너무 나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염색도 좀 했고 어디 가면 그래도 좀 너무 뭐 꾸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또 특히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다른 분에게 신뢰가 안 될까 해서 염색도 좀 해봤는데 하니까 그것도 되게 귀찮고 싫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염색도 안 해요. 근데 또 안 하고 보니까 그건 뭐 안 하는 대로 또 괜찮더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 해탈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그게 크게 뭐 신비한 말 아니라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해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해탈 못 하면 안 됩니다. 해탈 수시로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나는 해탈했다고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머리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구나. 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해탈한지를. 자기가 알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혹시 뭐 얼마나 될까요? 남한테 가서 인정받고 하려고 하면 벌써 뭐가 있어요? 나라는 놈이 하나 작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해탈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선생한테 가서 한번 내가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누가 합니까? 그 속을. 부처님도 몰라요. 부처님도 그 사람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내 마음이 벗어났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해탈했다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직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해 해탈을 하게 되면 해탈직연이 생겨서 이 해탈직연이 생긴 삶을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해탈했다고 안다고. 뭘 알게 되냐? 생은 소멸했다. 왜 생이 소멸했어요? 오천을 자기 존재로 취하지 않으면은 색이 소멸할 수밖에 없지. 그러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는 게 연기 도리 아닙니까? 아주 이 말들이 다 그 똑같은 연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우리가 이제 범행, 청정한 불교 수행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수행하는지 알고 해야 돼. 뜬금없이 무슨 불성을 깨달아서 성불하자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대. 그냥 화두 깨쳐가지고 견성 성불하면 끝이야. 뭐 복잡하게 무슨 놈은 경볼 것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이건 아주 이제 망치는 거야. 저도 망치고 불교도 망치고. 요즘 우리 불교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오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성제법문에서도 고성제는 오치온이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오치온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오치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오치온과 오치온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수행으로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요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무슨 놈은 그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해야 할 일을 끝마쳤고 했으니까 이제 열반을 성취하면 생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윤회를 안 하겠지 하고 윤회서라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자꾸 이제 결론을 윤회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러한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오치원을 나로 취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는 이제 앞으로는 없다고 말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할 때는 후유가 없다고 말해요. 후유. 후유라는 것은 다음의 존재예요. 유. 우리가 이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을 나라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의식 속에 사라진다는 의미를 이제 분화부화바라고 해서 이제 후유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번역하는 거야. 부화바를 그냥 다 재생 이렇게 또 이제 사전에 보면은 리버스라고 이제 영어 사전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영어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게 아비달마 불교 때 부화바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쓰게 되고 그 의미를 첨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래 산스크리트의 의미의 부화바가 재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그냥 being이라는 뜻이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지. 무상한 것.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다오. 지속성이 없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라오. 괴로운 것,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오. 실체가 없다오.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라오.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무상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 내 몸의 형상이 얼마나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명상하면서 불교 공부하는데 이제 수행처에 가면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화두를 들으라 그러는데 화두를 들기는 들었는데 화두만 들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뭐 화두를 들어가지고 의단을 해가지고 뭐 의단이 뭉쳐갖고 있다가 의단이 탁 깨진다. 다 이게 이 소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해가지고 도 깨졌다는 사람이 제대로 부처님 말씀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화두 들고 있다 보면 뭐가 시원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이건 제가 이제 이 부처님의 이 니까야 아함경을 공부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렇게 명쾌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짚어서 해주는데 이런 거 놔두고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걸 수행이라고 앉아있는지 답답해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걸 이렇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어디 앉아서 참선하는데 할 일이 없겠어요. 계속해서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보이겠어요. 내 몸의 형색이 나무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 몸 보고 있으라니까. 지 몸의 지 형색. 나무 마음 보지 말고 지 마음, 지 안을 들여다보라니까. 앉아서 볼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공부하겠다고. 근데 이제 탓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경도 번역을 보십시오마는 제가 해놓은 번역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의미들을 딱딱 맞추어서
번역하고 있는 번역된 번역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번역해 놓은 건지, 이것이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뭐 우리 한글 번역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번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 근본 불교의 교리들이 다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경을 읽어버리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몸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고, 이것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구나. 지속성이 없으니까 내가 괴로움을 느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서, 근데 이 속에 실체가 없구나.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나면 그걸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자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이제 오게 되면 거기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염리, 이욕, 이렇게 해서 이제 해탈까지가 이 통찰의 과정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염리, 이욕,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거 있죠? 이건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이걸 지금까지 나라고 애지중지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안 해. 이게 이제 실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이욕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마 내가 내 머리에 신경을 썼으면 약값 꽤나 들었을 거예요, 이거. 또 뭐 모발 이식 하는 데 가서 또 수술도 받았을지도 모르지. 뭐 머리 없는 게 얼마나 이제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밤낮 머리 잠자다가 꿈에도 머리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니까.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이라는 걸 그렇게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나를 항상 붙잡고 있고 내 생각이 항상 어디에 끄달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을 알아야 결박을 끊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내 삶을 귀찮게 하고 있고 내 삶을 장애하고 있구나. 이걸 끊어내자. 그래야 이제 해탈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그는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오.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으로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는 것은 수행을 끝마쳤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해탈의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불교 공부는 사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깨달아서 사는 게 불교 공부예요. 뭐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 알아 안 되려고 하지 말고 뭐 부처 되려고 하니까 자꾸 뭐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되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 아상이 딱 자리 잡고 있냐. 내가 뭐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명함에다 새길 못 하나씩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엄청 오래되고 강합니다. 그리고 누가 팔자 고친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영근 학장님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그 팔자 고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팔자 고친다 그러면 사주팔자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줄로 알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미 태어날 때 팔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사주는 못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팔자는 바꾼다는 거야. 뭘 바꾸냐? 우리가 보통 이제 죽으면 그 널에다가 이렇게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 이제 그 위패 쓸 때 이제 현고 학생 부군이 8자지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8자를 쓰잖아요. 이게 팔자인데 벼슬을 하면 현고 학생 부군이라고 안 써요. 말하자면 뭐 이조 판서를 지냈다. 현고 이조 판서 신이 이렇게 쓴다고. 학생 부군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조 판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벼슬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자를 이제 거기다가 현고 학생이 돼가지고 밤낮 벼슬 안 한 사람들은 다 학생이고 이제 벼슬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팔자를 고친다. 그 말은 벼슬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차별된 존재, 더 뛰어난 존재 이런 걸로 하고 싶어. 거기다 이제 나는 부처, 나는 아라한 이렇게 뭐 하나 레터를 붙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아비달마 때 그게 극성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한 자격증까지 줘. 아라한은 무엇이 아라한이냐 그래갖고 아라한에 대한 이제 경 속에서는 무엇이 아라한이냐. 오온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해탈해서 다시는 오온을 나라고 취하는 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열반인데 아라한인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아라한은 뭐 어떻게 아라한일까? 그래가지고 부파마다 아라한에 대한 규정이 틀려요. 지금도 우리가 뭐 어디 누구 하면 뭐 저분은 아라한이다고 어디 이제 뭐 남방에서 뭐 큰 스님들 오시면 뭐 아라한이다고 해서고 아라한 옆에만 있어도 뭐 큰 복이 생긴다고 해서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스스로가 내가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 있는가. 남 아라한 되면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아라한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라한 해야지. 내가 아라한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유를 지워야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독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이번 살펴볼 경은 원인, 발리어로는 해뚜라는 경입니다. 뭐 이 경도 세 개의 경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다오. 몸의 형색이 나타나는 원인과 조건도 지속성이 없다오. 비구들이여 지속성이 없이 생긴 몸의 형색이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여기서 이제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온이 생기는 원인이 뭐죠? 이제 12처지요. 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생기고 삼사화합이 촉이고 촉에서 수상사가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취하게 되면 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기법을 부처님이 쭉 설하시면서 의 오온이라는 것은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하는데 어디서 연기하냐 하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의식작용도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상한데 이렇게 해서 무상하게 생긴 것이 어떻게 무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을 통찰하면 다시 이제 저기 12처까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면 이제 12처에서 연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이 오온이 생기는 하나의 그 조건들, 이것들은 바로 이제 18개, 이제 18개를 연해서 촉이 생기고 촉을 연하여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원인들도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괴로움이라고. 몸의 형색이 생기는 원인과 조건도 괴로움이라고. 비구들이여, 괴로움에서 생긴 몸의 형색이 어떻게 즐거움이겠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이 괴롭다고 할 때 오온 원인은 6입처다 그랬죠. 12입처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있는 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보는 놈이 영원하고 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처에도 보면 눈은 아는 무하다, 고다, 무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눈이 무상하다, 눈이 괴롭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셔요? 경전에서 아니라고 해서 차쿠라는 말을 쓰는데, 짝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짝쿠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그냥 눈, 얼굴에 붙어 있는 눈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이 무상하다. 그럼 밖에 보이는 어떤 밖에 있는 색, 저게 무상하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리 해석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또 뭐이냐? 이건 사대로 된 것이다. 지수화풍 4대로 됐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것이 이제 깨지고 하니까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 해석들을 내놨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무상하다는 말을 가지고 깨진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부서지니까 무상하다 이러는 것은 경전에는 나오지도 않아. 이 무상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니자라는 말과 상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있을 때 어떤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속한다 그러죠. 어떤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상태나 동일한 것이 유지되는 상태를 보고 니자라고 그래요. 니자. 근데 아니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지속되거나 유지되는 구조가 아닌 것을 보고 아니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찰나 동안 머물러도 지속을 하고 있으면 그건 니자지 아니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찰나는 찰나 생멸한다면 그것은 니자지 아니자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아니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지속한다고 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구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타와 니자라는 말을 구별을 해야 돼요. 사사타는 뭐냐면 존재 그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사사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에서는 이 아트만 같은 것은 태초에서부터 있었고 세상이 없어져도 안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타라는 건 영원한 것인데 아사사타라는 것은 일시적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존재, 지속성은 있는데 그 지속성이 시간적 제약 없이 무제약적으로 지속해버리면 사사타고 어느 시간 한계 안에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사사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말륜가 붓다가 묻지요. 이 세계는 무상합니까?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원문에는 그것이 사사타입니까? 아사사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사타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사사타입니까? 아사사타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 안 했어요. 왜? 그건 무상한 것이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냐 뭐하냐 하는 그 잣대를 거기다 들어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일체는 무상하다 할 때는 아니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자. 그러니까 누가 세상은 니자입니까 아니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은 아니자라고는 대답하시는데 싸싸탑니까 아싸싸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몰라서? 아니에요. 말이 질문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싸싸따 아싸싸따가 개입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는 그 두 개념 사이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찰나 동안 생멸하면서 변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니자 아니자 이야기도 지속성도 나오고 또 괴로움. 우리는 이러한 보는 우리의 이제 의식이 볼 때 보는 주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죠. 밖에 있는 건 뭐가 있다는 생각. 근데 그 주관이라는 이 보는 주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보는 내가 지속성을 안 가질까요? 보는 대상이 달라지면 보는 놈도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상을 보는 존재나 보는 놈이나 저기 지금 바깥에 산을 보고 있는 놈이나 그러니까 책상 볼 때하고 산을 볼 때는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책상을 보던 놈이 또 산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책상을 보던 놈이 책상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볼 때는 계속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볼 때만 보고 안 볼 때는 안 나타납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눈을 감고 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 우리 불교대학에 열린불교대학에 수강하신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눈을 감아도 시커먼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사실 아니 그건 나는 굉장히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지금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바깥에 빛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빛이 없는 상태를 보는 거죠. 근데 보는 놈이 사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는 놈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루 종일 뭘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계속 본다고 보는 내가 계속 작동합니까? 언제는 내가 본지 안 본지도 모르고 보는 놈이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관심이 딱 가면 그때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떤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관심이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놈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보는 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하게. 이런 걸 이제 무상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놈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깁처, 오온, 이런 것들을 항상 보면 같은 수식어가 붙어요. 뒤에는 무상하다, 고다 이런 이야기가 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그 수식이 붙을 대상들이니까 동류로 취급해버렸다고. 동류로.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12처, 18기, 5호는 그냥 일체 법을 분류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5원의 원인은 18개 또는 12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8개나 12처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것이 어떻게 상존하는 지속성이 있는 자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즐거운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경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자아가 없다. 몸의 형색이 생기는 원인과 조건도 자아가 없다. 비구들이여 자아가 없는 것에서 생긴 몸의 형색이 어떻게 자아이겠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그는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고 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한다오. 즉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이제 3-31 아난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멸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법대로 소멸을 소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이제 소멸해버린다, 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 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난다여, 몸의 형색은 지속성이 없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며 파괴해야 할 법이고 지멸해야 할 법이고 이욕해야 할 법이고 소멸해야 할 법이다. 그것을 소멸을 소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온의 소멸을 소멸, 다시 말해서 이제 열반 이렇게 말할 때 오온의 소멸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의 형색이라고 했을 때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그려집니까? 생각 속에? 아마 제일 먼저 얼굴이 그려질 거예요. 얼굴이. 내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키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또 적당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자기의 사이즈를 또 생각할 거야. 내 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온이에요. 온에서. 그러지 지금 여기에 뭐 이 몸뚱이를 온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딱 생각하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도 희고 다 빠져버린 나의 모습이지만은 내 어렸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나는 근데 그걸 전부 다 나라는 내 몸의 형색 속에 내가 그걸 다 담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한 형색이 지속성이 없이 변해왔다. 이 유의라는 것은 내가 그걸 나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유의다. 이게 유의라는 게 이제 내가 조작해 놓은 것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연기한 것이다. 말하자면 12처로부터 18개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연기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다 더 정확하게 통찰하는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게 18개, 6입처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공부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입처품이 되죠. 이제 오온에 대한 이제 오온을 통찰하면서 이건 무상한데 이것이 일어난 조건들이 뭔가를 보면은 12처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2처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소멸하는 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의 의미를 부처님은 우리 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헛된 망상들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 바랑. 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면 힘들죠.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을 이제 전부 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을 보고 짐을 벗어버린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을 벗어버린 자. 그럼 뭐가 짐인데 어떤 짐을 벗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타 핀티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짐과 짐을 진 자와 짐을 지는 것과 짐을 벗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겠소.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짐인가? 오치원을 그렇게 부른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치원을 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짐은 나예요. 내가 제일 큰 짐이야. 나를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절대 안 내려놓지, 나를. 이놈이 내가 이제 나설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뭔 별일이 벌어지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싸우고 다툰 자리에 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 싸우고 있어? 내가 싸우고 있잖아. 그놈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벗어 던져버리면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짐인가? 오치원을 그렇게 부른다오. 비구들이여 색취원, 수취원, 상취원, 행취원, 식취원을 짐이라고 부른다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짐을 자인가?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짐을 진자고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집이 나라고 하는 망상덩어리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5가지 망상덩어리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름, 이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짐을 진 자라고 부른다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오치원인데, 그럼 그 사람 무엇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부르냐면 사실은 오치원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오치원에 대해서. 그래서 비구들이 어떤 것이 짐을 지는 것인가? 다시 존재하기를 바라며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여 여기저기에서 애락하는 가래. 예를 들면 요괴, 유예, 무유예. 비구들이여 이것을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한다오. 여기서 이제 요괴, 유예, 무유예는 이제 우리 이제 12연기에 보면은 취 앞에 애가 있죠. 이 취 앞에 있는 이 유의, 애의 종류가 욕애, 유애, 무유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욕애라는 것은 욕망이 존재화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리고 이제 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식되는 존재 현상을 유라고 그러고, 인식되지 않는 이제 현상들을 무유라고,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어. 하나는 있으면, 없어졌으면, 욕망, 그 대상, 이런 것들이 취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개의 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 될 때는 욕유, 색유, 무색유가 되죠. 이런 예를 취해 가지고 이제 나타난 유 종류는 욕유, 색유, 무색유. 이렇게 해서 이제 3계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의 세계를 계속해서 그러한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가래, 갈망. 쉽게 말하면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탐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3가지 유예, 욕예, 유예, 무유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짐을 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갈망이 바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짐을 벗는 것인가? 그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완전히 포기되고 가래에서 해탈하여 집착이 없으면 존자들이여 이것을 짐을 벗는 것이라고 한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탈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갈망들을 우리들이 이제 잠재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제 해탈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오온으로부터 오치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짐을 계속 못 내려놓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못 내려놓느냐? 가래 때문에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갈망 때문에 오치온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취 유의 구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개송이 나오죠.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서이신 스승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오온이 집이라네. 그리고 사람은 짐을 진 자라네. 짐을 지는 것이 세간의 괴로움이라네. 짐을 벗는 것이 즐거움이라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짐 벗는 거예요. 짐 벗는 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짐을 지지 않으면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만족스러운 열반을 성취한다네. 뭐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뭐 내가 그 짐을 뭐 다 벗겨주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 가다 보니까 교회 큰 간판에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그 짐 벗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그 짐을 제대로 벗을 수 있는 데가 나는 교회보다는 우리 법당 같아. 왜냐하면 짐이 뭔 줄 알아야 벗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 힘들 때 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참 내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을 누가 대신 내려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고. 오치온이라는 짐을 누가 대신 내려주겠어요? 누구한테 가면 그거 대신 짊어질 사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오치온인 줄 안다면 이 짐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대신 져주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걸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버릴 때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모두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성제를 또 가래라고도 부르죠. 고집멸도할 때 집성제를 가래라고도 불려요. 이 가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원이고 그 원이 곧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장애를 주는 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체득, 욕탐. 이해는 이제 빠린냐, 체득은 아비자낭, 욕탐은 찬다라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세 개의 경인데 제가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체득을 해야 되고 욕탐을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이 동일하게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세 개의 경을 하나로 해서 중간에 각기 다른 경의 내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해해야 할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소.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이해해야 할 법은 어떤 것들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이해해야 할 법이라오.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이해해야 할 법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을 이해해야 할 법이라고 한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뭘 좀 먼저 이해를 해야 수행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이해할까요? 그 대상은 오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한다, 뭐 불교 수행을 하겠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오온이에요. 오온이 뭔가를 이해하지 안 하고 못했는데 무슨 수행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특히 색을 물질이다 이렇게 해놓고 오온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우리가 뭐 물질로부터 속박되어 있습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물질로부터 벗어나야 해탈일까요?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거의 무의미한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의 형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몸의 형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나라는 자아의식이 몸의 형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부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여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탐심의 소멸, 진심의 소멸, 치심의 소멸 이것을 이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가 사라져야만 올바로 오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을 체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고.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체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고. 근데 어떻게 또 오온을 체득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내 몸이라는 것의 실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체득했다는 거, 직접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체득이라 그래요. 증득이라고도 그러고 이걸 또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형색에 대해서 이게 오온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직접 자기 자신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고 체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이제 대상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이나 탐진치를 버리는 걸 의미하고 이런 걸 버린 상태에서 이제 체득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오온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직접 자기의 내적 성찰을 통해서 체험한다고 할까? 이제 직접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몸의 형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것이 내 몸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을 체득하고 이해하여 탐심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고.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체득하고 이해하여 탐심을 버리고 포기해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러면 몸의 형색이 제거되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제거되어 뿌리가 잘려 없어진 야자나무처럼 미래에는 생기지 않게 된다오. 우리의 자아의식을 이제 구성하고 일으키고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작용을 하는 게 탐욕입니다. 무슨 탐욕하고 내가 나의 자아의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막 배고프면 뭘 먹을 거 찾아. 그러면은 바깥에 뭐 먹을 것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바로 보는 나와 맛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나라는 것이 이제 그 욕구를 추구하는 나로서의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나의 형색이나 오온을 나라고 하는 의식으로 통일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욕심 없이 살라 그 말은 도덕적으로 그냥 청렴하게 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의 자아의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힘이 바로 그 욕심, 탐욕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예요, 나. 내 건 나.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자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가면서 내 것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죠. 이런 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 이제 지금처럼 개인주의나 자본주의나 산업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회에서 보면 그 벽이 굉장히 이제 타자와 나 사이에 너는 너다 나다라고 하는 의식의 그 층이 구별이 굉장히 옅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그냥 같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한 식구들 거야 그냥 다 우리 거야 우리 거.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막 자기 부인도 우리 마누라 그러면 뭐 저 마누라를 누구랑 같이 공유하고 있나? 우리라는 개념은 아이의 복수로만 쓰는 거야 거기서는. 이게 우리라는 말은 I 플러스 그러면 뭐 셋이 됐든 둘이 됐든 간에 각각 개인들의 그냥 이렇게 한 공간에 개인이 모여 있으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라는 말은 한 개인끼리 둘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녹아버리는 우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것은 소유도 같이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는 살림은 전부가 다 지 거야.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다 집을 보고 내 집이다고 그래. 뭐 등기 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도 자식들이 다 저건 내 집이다고 그래. 형제간에도 다 내 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지 집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개인주의가 딱 되면 지 앞으로 등기된 것 외에는 전부 내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등기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하나 있으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 집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욕심이,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타자와 구별하고 오온적 구조를 취해서 자로 만들어내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야 그게 뿌리채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면서 욕심은 다 갖고 있으면서 뭐 화두 하나만 다 깨치면 뭐가 될 것 같고 모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속에 욕심 가지고 있는데 화두를 깨치면 뭐 하겠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탐진치라고 했을 때 탐심이나 진심, 화났을 때 또 얼마나 내가 화났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나와 남이 지금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화날 때 아무 대상도 없는데 저 혼자 화납니까? 뭔가 나 아닌 것이 나를 괴롭혔다는 거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 이런 구조 속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의 본래 구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것을 모르는, 그걸 이제 치라,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커가면 어리석음도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는 같이 굴러다니면은 눈덩이처럼 막 계속 커지는 거죠. 탐심 커지면 진심 커지고, 진심 커지면 치심 커지고, 치심 커지면 또 탐심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제 시너지로 한꺼번에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이 구조를 멈추고 이런 태도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부추겨요. 굉장히 부추기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광고에 밤낮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하고 막 계속 뭔가 욕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를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항상 이제 그 서로 간의 갈등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거 버리면 이때 오온이 소멸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미래에 나라고 하는 망상이 이제 생기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